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너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 촉하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와 또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며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축복해 주시고 주장하셔서 말씀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므로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복던 부흥의 석ing회를 잘 마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더라서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생명으로 지으셨지만은 우리의 범죄가 우리를 죽게 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영생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만큼 우리는 부흥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예비해 놓으신 그 크고 깊고 넓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축복에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위치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놓으신 신령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러한 부흥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잠깐 설교를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거기 채웅이하고 우리 선호하고 저기 우리 거기 갑자기 은별이 바로 앉아 앞으로 오세요. 채웅이 엄마 옆에 오세요. 전채웅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목사님 설교 안 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는 거기 예배 때는 예배하는 것처럼 이제 채웅이는 다 컸는데 어린애기가 아닌데 어린애기처럼. 전채웅 몇 학년? 2학년. 그렇지, 3학년. 와, 나는 2학년인 줄 알았더니 2학년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3학년이 돼서 하고 있네. 그래서 엄마 옆에서 그렇게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큰 장애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내가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이 지난주 말씀에 우리 거기 본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그 아버지와 잠깐 이제 버림을 당하셔야 될 그 엄청난 그 슬픔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이제 붙잡혀 체포되어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사탄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그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말하기를 거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 나머지 제자들을 굳게 하기를 베드로에게 원하셨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 않았는데 알면서도 그가 육신이 연약해서 졸고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거룩을 소원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나로 인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분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보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그 소원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갈등하고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고 우리들이 많은 경우 넘어지게 될 때에 때로는 나의 그런 모습이 내가 혐오스럽고 나는 믿기도 하고 내가 좌절되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만은 내 육신의 정욕과 교만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에 정상적인 영적 삶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내 모습이지만은 내가 내게 대해서 실망할 때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되어 계시고 내가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이 모습의 이 도전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한 걸음 더 이 성숙한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 삶의 장애는 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나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문제가 되고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람들이 또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또 정말 그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지도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영적 삶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비되어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오늘 주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거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삶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내게 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내게 거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때로는 앗아가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침이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거침이 되는 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나의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내 짐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또 내게 짐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려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가 사랑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입고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기대하였다가 사랑의 상처를 입고 헤매는 사람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 가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상처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거기서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찾지만은, 그러다가 아예 이제 그냥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이제 열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쓰임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할 줄 모르는 나의 연약함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난 것,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별하신 주님의 택하신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고 사람들이 못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허물이 나타나게 되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못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을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것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잘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기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 한국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는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에게 드려진 거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귀신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에게 드려졌기로서니 그게 귀신이 와서 손댄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 우리가 다 거룩하게 주님이 만드신 것들인데 귀신에게 드렸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못하니까 그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 행치 않는다고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형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자매, 그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하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형제 자매가 내게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이 내게 거침이 되도록 용납하기 때문에 내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간다, 그건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범죄케 하고 내가 넘어지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져야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넘어지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짐으로 사실은 내가 그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도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넘어지는 게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심오해서 여러분 여기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에 범하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유혹하는 것, 그 침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내가 넘어지도록 하는데 내가 살짝 피해버렸어요. 형제가 내가 넘어지게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넘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내가 피해버리면은, 만약에 내가 형제가 나를 거치게 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 그 형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넘어짐으로 나는 그 형제가 죄를 짓도록 내가 도와준 거예요. 내가 피해버리면은 형제는 실패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피해버렸어요. 형제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비난하는 우리의 손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는 내가 비난의 대상되는 그 형제를 향하고 있지만은 하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못 만듭니까? 저러고밖에 못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좀 잘 만드시지. 그런데요, 세계는 누구한테 가고 있죠? 내게가. 나를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기가 힘들고 정말 성격이 못됐고 그런 형제 자매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사랑받으라고 그 사람 보낸 거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내게 어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기전도사님 집에 하원이가 지난 3월 말에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우리가 선호가 우리 하원이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렇죠? 하원이만 보면 쫓아가서 뽀뽀를 하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은별이는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은별이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못 본 것 같아. 모르지. 어쩌면은 엄마가 없을 때 하는지. 동생이 생겼어요. 라이벌이 생긴 거야. 사랑의 라이벌이 생겼어. 엄마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볼 때 꼬집어버리고. 우리가 은별이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꼬집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 아이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라고, 돌보아주라고, 우리가 챙겨주고, 우리가 정말 키워주고,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변화되어지도록. 하온이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컸습니다.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자들과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된 자들이 성숙해야 하지만은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숙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과 못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중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우리들이 정말 그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의 부족함과 못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야만 합니다. 비록 사랑스럽지 못해도 주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반기고 사랑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이 교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시기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침이 되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내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아프게 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되고 거침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지표 표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준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의 표준이 뭡니까? 사랑의 표준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다 같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내가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죄투성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 죄를,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지만은 주님이 참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나를 구원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매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스럽지 못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에 떠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형제 자매일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지고 홀로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그것이 내게 지은 범죄라 하더라도 그 죄값을 내가 갚으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려면요,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짓기도 전에 사랑 이미 용서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짓기도 전에 나는 이미 용서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는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형제 자매가 내게 짓는 모든 범죄가 처음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항상 내게 처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전에도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전에도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에도 형제가 내 발을 짓밟았는데, 전에도 어떤 형제가 내가 가는 길에 그 돌을 갖다 던져 놓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자. 우리 주님의 용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네가 전에도 그러더니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은 한 번도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게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 어머니에게는 참말이에요. 어머니에게는 그게 참말입니다. 내 아들이 아무리 속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준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 형제가 내게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지표, 사랑의 표준은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계명을 구분하려고 해요. 큰 계명, 작은 계명. 어떤 계명은, 큰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작은 계명은 뭐 적당하게 안 지켜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모두가 다 큰 계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모든 계명이 다 큰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다 이 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지만은 둘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 계명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렇죠? 내게는 그럴 수 있는 일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챙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챙겨주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3장 9절에 또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흠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신랄한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일컬어서 이중 외식, 이것을 위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를 향한 우리 사랑의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잣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의 잣대는 뭐냐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율법 중 어느 것이 큽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라 그렇게 얘기해서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은 기초다 그 말이고 그것은 축약이라 이 말에. 이 주님 말씀하시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어떤 분들은 부르기를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황금률,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척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재는데 어떻게 그 재는 척도로 룰 잣대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하면은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 자매들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완전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아직도 덜 됐으니까,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서부터 그런 대접을 내가 받기를 내가 원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건 위선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게 대해서 인내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게 대해서 인내하고 친절해 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형제 자매들의 죄와 허물과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왜 넘어졌냐고 책망하기보다는 일으켜주고 무릎이 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거기 어디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챙겨주고 정말 힘을 북돋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의 이 못난 모습들, 나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못되어진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힘든데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내 스스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도와주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한 주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는 마음에는 소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은 그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 형제가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하지만은 주님, 내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아직도 덜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프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 사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것으로 내게 가득하게 해주셔서 내 육신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그래야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이 세상에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은 가득한데 내가 사랑이 없어요. 저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처럼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장애가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기도하십시다.